오늘 선교 제목을 전하지 않으면 먼저 죽습니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따라합시다. 전하지 않으면 먼저 죽습니다. 사람들은 침묵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침묵은 큰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겔에게 2번이나 하나님이 경고를 하세요.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죽을 것이다. 조선 22대 왕 중에 정조가 22대 왕인데요. 자신을 반대하는 신하들을 죽이지 않고 그들을 고관내에 올려놓으며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늘 보면 죽을까 싶어서 벌벌벌 떨면서 이 할 말을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제 토론을 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정조가 등극하기 전에 정조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정조가 왕이 되고 나서도 계속 뒤에서 괴롭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조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지 말아야 할 때 말하는 죄보다 말해야 할 때 말하지 않는 죄가 더 크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때 말하는 것은 이것은 모함이나 뭔가 속셈이 있는 거죠. 말해야 될 때 말하지 않는 이유는 자기의 이득이 깎일까 싶어서 말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앞에 부분보다 뭔가 속셈이 있어서 말하는 것보다 자기 이익이 깎일까 싶어서 말하지 않는 죄가 더 크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침묵이 더 낫다 이야기한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은 어찌 보면 침묵한 사람들 때문에 죄가 세상에 자리를 잡는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이 독일에 엄청난 피해를 입었던 프랑스가 나치 독일에 협력했던 사람들, 반역자들을 100만 명 체포합니다. 그 중에서 6천 명을 처형해버려요. 처형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합니다. 그 중에서 유력한 언론인이 자신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지자 거기에서 크게 소리를 집니다. 나는 아무 말도 않고 입 다물고 살았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거기에 있던 재판장 한 사람이 일어나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당신이 말해야 되는데 말하지 않는 것이 죄다. 당신이 말하지 않아서 당신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침묵해서 나치가 우리를 더 많이 죽였고 정말 죽지 말아야 될 많은 이들이 전쟁터에 끌려가 죽었다. 그게 당신의 죄다 이 얘기하더라는 거죠. 영향력 있는 이 사람 살기 위해서 침묵한 것이 다들 가장 큰 죄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치를 인정한 것과 다름이 없다 침묵은. 그래서 그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제 사마리아 성이 이제 이렇게 둘러싸여지자 아람 군대는 쳐들어가서 공격을 하지 않고 그냥 에워싸고 굶겨 죽일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 기근이 일어납니다. 비둘기 똥이 엄청난 값에 올라가요. 비둘기 똥이 이제 고대에서는 영양가가 있다고 해요. 영양가가. 그래서 가장 기근이 있을 때 비둘기 똥을 이렇게 먹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심지어 이제 비둘기 똥만 먹었느냐, 자식을 서로 잡아먹자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 잡아먹고 내 자식을 내놔야 될 때 안 내놔가지고 시끄러운 일이 일어납니다. 무서운 일이 일어난 거죠. 이럴 때 선지자 엘리사가 이 하나님의 이 전쟁과 기근을 멈춰 주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한 장관이 그런 이야기예요.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하면서 믿지 못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바꾸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누구냐면 나병 환자들입니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사마리아 성에 가봤자 다 굶어 죽은 상황이니까 이왕 굶어 죽을 바에는 가서 구걸이나 한번 해보자 하고
아람 군대를 찾아갑니다. 아람 군대를 찾아갔는데 거기 가보니까 다 도망가고 없는 거예요. 텅텅 빈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식량을 챙기고 돈도 챙기고 챙기는 만큼 챙기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뭔가 마음이 캥기는 것이 있는 거예요. 캥기는 것이. 우리도 교회 다니면 마음이 캥기는 것이 있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큰 죄예요. 중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강에서 사람들이 오다가 배가 뒤집혔어요.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막 아우성을 쳐요. 그걸 누가 봤냐면 선교사님이 봤어요. 그런데 그 강둑에 이 배가 메어져 있는 거예요. 사공을 찾으니까 사공이 옆에 있어요. 사공에게 물어요. 저 사람들 구하러 가야 되니까 좀 구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사공이 뭔 이야기냐면 배를 띄우려면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얼마가 필요하냐 그러니까 돈을 이렇게 주라는 돈을 보니까 선교사님이 돈이 부족한 거예요. 저 사람들의 숫자에 맞춰서 돈을 내놔라는 거죠. 지금 빠져 죽어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흥정을 하는 거예요. 좀 깎아달라. 못 깎아준다. 옥신각신하다가 진짜 이거밖에 없다 얘기하니까 이 벨사공이 그러면 내가 가서 가겠다 해갖고 선교사랑 같이 갑니다. 갔는데 이미 사람들은 다 죽고 둥둥 떠다니고 시체만 건졌다고 합니다. 이 루신이라는 작가가 그런 모습을 봅니다. 다들 이렇게 이 남경에서 일본 순사들이 이 독립운동한 사람들, 중국의 독립운동한 사람들 뒤에다가 잡아다 놓고 이렇게 뒤에 묶어놓고 일본 헌병들이 일본 장도를 빼서 목을 칩니다. 목을 치는데 100명을 세워놓고 양쪽에서 목을 치는 시합을 해요. 그런데 그 구경을 하기 위해서 남경에 있는 그 남경이 예대로 북경보다 더 컸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입니다. 모여서 그걸 봅니다. 그리고는 편을 나눠서 자기 민족의 사람들이 죽은데 이겨라 이겨라 이렇게 응원을 합니다. 그리고 한쪽이 헌병대장이 이겨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박수를 치고 난리를 칩니다. 루신이 이걸 보고 탄식을 합니다. 그런데 루신이 이것을 어디서 봤느냐면 일본에서 의학 공부를 하는데 자기 교수가 중국인에 대해서 욕을 하니까 화를 내면서 왜 내 민족을 욕하라 그랬더니 그 교수가 그 비디오를 틀어줍니다. 영상을. 너그 민족을 봐라. 너그 민족은 미개하고 너그 민족은 동물보다 못하다. 짐승보다 못하다 얘기합니다. 루시는 거기에서 엄청난 충격을 먹습니다. 전 인류의 국가 중에 10억에 가까운 이 인구가 침묵한 거죠. 침묵. 누구 하나 잘못됐다 이야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나라 법으로 보면 이 배에 빠져서 건지지 않는 것은 살인 방조죄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2번이나 그 이야기 하십니다. 영혼의 살인 방조죄는 절대로 용서 안 한다 이야기하십니다.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네 생명으로 갚아야 된다 이야기하십니다. 복음을 듣지 않아 지옥 간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면 그 책임은 에스겔에게 묻겠다고 하신 것처럼 나에게도 물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하지 않는 것이 죄인 줄 알고 복음 전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마리아 성이 굶주리자 이 문둥병자들이 마음속에 든 마음이 있었어요. 9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나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침묵한 이게 죄다 얘기합니다.
아침까지 내일 만약에 전하면 그것도 큰 죄다. 왜냐하면 오늘 굶어 죽을 사람들이 있지 않겠느냐. 오늘 굶어 죽을 사람들이 우리가 마저 오늘 전해주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가서 알리자. 하나님의 저주가 두렵다. 이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도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남은 구원받았다고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는 걸 그런 경각심을 갖고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전하면 저 사람이 구원받고 구원받지 않으면 그 사람 책임입니다. 그거 또한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뭐 전도한다고 해서 다 예수 믿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교회에 다니라 그래도 안 다니는 가족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도 보면 어린 딸이 먼저 교회 와가지고 주일학교 다니고 가족들을 구원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우리가 있다고 믿기만 하고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큰 죄입니다. 영원 살인 방조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말씀대로 믿지 않는 것이 큰 죄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말씀대로 믿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호주에는 섬이지만 땅이 엄청나게 넓죠. 호주에 가보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끝이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호주 지도를 보면 거의 사막입니다. 다 사막이에요. 비도 잘 안 와요. 호주 한가운데 보면 큰 호수가 있는데 지금은 거의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그것도 곧 없어질 것 같아요. 햇빛이 잘 들어도 물이 없으니까 죽음의 땅이 된 것입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전 동편에서 물이 이렇게 쭉 나와 가지고 물이 닿는 곳마다 죽은 생명들이 살아납니다. 강도 살아나고 고기도 살아나고 다 살아나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한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한 겁니다. 복음도 이와 같습니다. 말씀이 그 안에 스며들지 흘러 들어가지 않으면 그 영혼은 종교 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창세기를 성경 교회는 다닌다면서 창세기 천지창조 이야기하면 무슨 이상한 과학 이야기나 했었고 엄한 소리나 했었고 언젠가는 그 믿음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말씀을 믿지 못하면 영적 나병 환자와 같습니다. 오늘 나병 환자들을 통해 주어진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엘리사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 열왕기와 7장 18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 보리 2소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사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이 엘리사가 이런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믿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성문 열고 찾아가 보려고 온 사람이 없어요. 문둥병자들이 찾아와 가지고 야, 그런 일이 있다고 하니까 진짜냐? 이게 아람 군대가 무슨 작전 짜고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정탐꾼을 보냅니다. 나중에 정말로 점검해보고 점검해보고 나서야 이때 이게 진짜 아람 군대가 쳐들어갔다 하면서 이제 그 아람 군대 진영으로 갑니다. 하나님 말씀 믿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 점검해보고 이것저것 다 체크해보고 그러고 간 것입니다. 믿는 게 아니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이 행동을 보면 의심이 가득합니다. 의심. 주의 종들이 전하는 말씀 한마디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확인해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돌다리 두드러겨 봐야겠다는 거예요. 성경도 두들겨 봐야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 오실 때 그런 상황이 되면 결국 그 영혼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아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옥길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합니다. 믿음이 아니에요.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다른 걸 믿는 게 아닙니다. 뭐 교회 다니는 것이 믿음이냐? 아닙니다.
예배다는 예배 드리는 것이 믿으냐?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슨 환상으로 봐서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슨 우리가 기도해서 야 누구야 이렇게 음성 들려서 우리가 믿는 게 아니에요. 뭐 병치료 받고 믿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교회를 정말 은혜로 은혜 받았어요. 이 간이 정말로 다 망가져가지고 의사가 몇 달 후에 죽는다 그랬어요. 어떤 전 목사 장로님이 그렇게 교회 나와도 안 나오다가 이제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총동원 전도주의를 부탁하니까 한 번 온 거예요. 평생 죽을 때 내가 어차피 죽은데 죽기 전에 소원 한번 들어주겠다. 그러고는 예배당에 와가지고 저 기둥 뒤에 딱 있다가 계속 목사님을 째려봤다고 해요. 자기 말로는 째려봤다고 해요. 저 사람이 무슨 사기를 친가? 어떻게 사기를 쳐서 이 많은 사람들이 그 예배당의 사람들이 가득하니까 내가 오늘 이 사기꾼이 어떻게 사기를 친가를 보겠다 하고 그런데요. 그런데 그 뒤에서 열고 있다가 축도할 때까지 째려봤다는 거예요. 축도하는데 갑자기 양손에서 광선이 나와서 자기 가슴을 뚫어버리더라는 거죠. 그러고는 이상하다 싶었는데 몸이 좋아진 거죠. 병원에 가니까 간이 나았다는 거예요. 서영한 집사님이란 분인데 이분이 한 해 2,000명이 전도할 때도 있었어요. 다 예수 믿는 건 아닌데 좌우지간 이 사람 아는 사람은 정치꾼이나 강주의 남구청장을 몇 번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선거 조직이란 조직은 버스를 뭐 8대 7대 대놓으면 교회 예배당 1부부터 5부까지 꽉꽉 낀 사람이 최고예요. 그렇게 열심히 다니더니 어느 날 다시 세상 사람으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냥 하나님이 딱 거기까지 쓰신 것 같아요. 거기까지 썼다는 느낌이 들어요. 거기까지. 막 은혜받고 하나님 앞에 고침받고 그래도 모르죠. 아직은 안 죽었으니까 죽기 전에 돌아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상태로 봐서는 영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그렇게 믿어지지 않으면 물음표로 남아 있으면 언젠가는 세상이 다시 그를 끌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들려져서 믿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는 것이 큰 죄입니다.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지옥 갈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내가 뭔 죄인이냐 이런 생각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온 것만이라도 고마워해요. 목사 입장에서는 그래요. 주일날 안 빼먹고 교회 나온 것만으로 진짜 고마울 때가 많아요. 어떤 분을 보면 참 고마울 때가 있어요. 어떤 분들을 보면 좀 신앙생활을 좀 제대로 했으면 미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고마운 분이 있어요. 왜 어떤 분이 고맙냐? 내가 보기에 생각하는 믿음의 수준에 그 정도는 아닌데 좀 더 열심히 내려고 하면 고마워요. 몇 주 전에 어떤 가족 부탁으로 제가 침상에 있는 분에게 찾아가 영적 기도를 해준 적이 있어요. 새벽마다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목사 입장에서 보면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거절할 수도 없고 어쩔 때는 이제 그런 일이 있으면 집에 가서 이렇게 하면 막 욕을 얻어먹기도 해요. 가족은 전도해 주기를 바라고 본인은 거부하고 또 어떤 분들은 제가 몇 번 해봤는데 눈만 찔끔 감아요. 따라해라도 따라하지 않아요. 그래서 새벽에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날도 기도를 많이 하고 교인들을 데리고 갈까 하다가 어떤 상황이 생길지를 몰라 이제 집사람만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우울했어요. 제가 갈 필요가 없이 그냥 가족들이 해도 되는 상황이었어요. 가족들이 정말로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고 기도했는지 또 뭐 그 여동생인가 뭐 누나인가 그 있는데 그분이 열심히 했는지 몰라도 이미 녹아났더라고요. 영적 기도를 시키는데 엉엉 우시더라고요. 예수 믿겠냐고 하니까 아멘 하시더라고요. 회개하는 모습이 보여서 제가
이거 시간이 늦을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바가지에 물 떠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세례를 줬어요. 그리고는 그렇게 선포했어요. 이제부터 섬김과 나눔의 교인이라고. 가족은 어쩔지는 모르지만 제가 그날 참 은혜가 됐어요. 그분이 예수 믿고 천국 갈 거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엊그저께도 한 장례식을 치렀는데 그 장례식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오랫동안 교회를 나오진 않았지만 하나님, 혹시라도 작은 믿음이라도 주님 앞에 붙들고 있다면 오른편의 강도처럼 주님이 천국 데려가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렇게 되기를 저는 소원을 해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천국 갔을지 지옥 갔을지 그분이 몰라요. 교회를 오랫동안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러나 그래도 교회 나와서 신앙 고백하고 예수 믿는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지막에 하나님이 주님이 데려갈 때 나 예수 믿습니다 한마디 해서 천국 갔으면 하는 소원이 내 마음에 있는 거죠. 한 사람의 영이 지옥의 건짐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절대 천국 가지 못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이 믿지 않아서 밟혀 죽은 장관이 있어요. 19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즉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며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너는 못 먹을 거라는 거죠. 너는 죽을 거다 이야기. 너는 안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야기합니다. 이 장관은 어찌 보면 충성하는 사람이죠. 성문에서 밟혀 죽을 정도로 충성을 했어요. 그 나름대로 존경받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밟혀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밟혀 죽을 것이다 이야기하죠. 말씀을 듣고 가끔은 교인들이 그게 사실입니까? 하고 묻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그렇게 드리면 안 됩니다. 아멘으로 들어서 믿음이 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억지로라도 믿으라고 이야기했어요. 보고라도 믿으라. 왜냐하면 믿지 않으면 지옥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억지로라도 믿으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믿어지지 않으면 자꾸 아멘 해야 돼요. 아멘 하지 않는 신앙은 자꾸 우리 신앙에 뭔가 장애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다고 포기할 게 아니고 억지로라도 데려놔다 놓으면 은혜가 은혜 될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들어야 들릴 기회가 있는 거죠. 누군가 전해줘야 들을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것을, 예수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크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 전하지 않으면 먼저 죽는다. 제가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에스겔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하지 않으면 너에게 책임을 다 묻겠다 이야기하신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늘 기억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는 뭐냐? 예수 믿지 않는 죄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죄요. 세 번째는 내가 예수 믿고 예수 전하지 않는 죄입니다. 그래서 침묵의 죄가 크다는 걸 알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만나는 자마다 예수님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을 그게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 고백을 나 혼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세상 앞에서 나를 신하면 내가 너를 인정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앞에서 신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전하는 주의 종들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복음 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해달라고,
말씀을 믿지 못한 죄에 빠져서 헤매지 않게 해달라고. 예수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데 그것을 우리가 우리 가족들에게 지치 않게 해달라고. 예수를 다 믿고 고백할 수 있도록 전하게 해달라고. 이상같이 기도하십니다.